오늘은 욥의 자녀와 그 재산을 일타 욥기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선 13절에서는 하루는 욥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맏아들인데요. 지난주에는 그 욥 가정이 아들 7과 딸 3을 두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거죠. 예, 그 일을 욥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맏아들 집에서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 맏아들은 이제는 하나님한테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지 처음 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난 그 새끼 그리고 과일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요. 어떤 과일 같은 게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처음 난 자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히 가정에서도 이렇게 장자하면은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돌보는 어떤 특권이 좀 있었고요. 좀 약간 힘이 있게 좀 이렇게 한다고 하죠. 딸도 마찬가지로 장녀가 되면 누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통치를 하고 그럽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처음 난 자들은 이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들 이제 장자를 이렇게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팥죽 때문에 이제 넘기고 이렇게 되고 했었던 그런 우리 말씀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처음 난 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거, 이렇게 하나님 거를 축복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돼서 이렇게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자녀들 중에 그 장녀를 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맏아들 집에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의 그 가정에서는 장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알게 하시고 같이 갖게 하시고 그러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장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그렇게 장자가 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레위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14절에는) 그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그 밭을 갈고 그리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이렇게 뜯다 풀을 먹는데 하면서 이게 사환은 이런 그 가정을 분위기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자입니다. 이 사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심부름꾼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럽니다. 이 메시지를 뭐를 전했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소는 밭을 갈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곁에는 그 나귀는 그 풀을 먹고 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확인입니다. 확인. 눈으로 보는 그런 풀, 소가 이제는 밭을 갈고, 그리고 나귀가 이제는 풀을 뜯는 것은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되풀이하는 것. 이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하늘과 땅을 그 안에 만물과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의 그 어떤 메시지를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뭐 큰 거, 대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나 기뻐하실 거죠. 저는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그거 다른 사람들 다 볼 텐데 내가 그거 해봤자 뭐가 오는가, 그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 사실을 그대로 메시지한테 전하는 것은 지극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좀 학교 다닐 적에 무슨 논문 쓸 적에 논문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럴 때 철학과 그 교수가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쓰는 것이 논문이다. 그래놓고 그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를 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찰을 못하고 내가 딴 동네에서 노는 거예요. 이거 뭐 더한 것이 없나 뭐 해가지고 뭐를 찾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니까 다 그래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메시지고 하나님께 메시지고, 그리고 그것이 논문이다. 그 뒤에도 사실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여운으로 남겼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가지고 그 안에 독립변인과 그 종속변인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논문을 만들어라. 지금 이때가 되니까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하는 이 사자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대단한구나. 우리의 기도가 엉뚱한 데서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기도죠. 잘 되지도 않아요, 그것은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같이 하고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아기처럼 어린애처럼 이렇게 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위에서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큰 교만이죠. 여기서 그 사환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소는 밭을 간다. 나귀는 풀을 뜯는다. 소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귀는 풀을 뜯고 나중에 이 짐을 나르고 심부름 하려고 그 나귀를 둔 거예요. 특히 초식 동물로 온순합니다. 동물을 가지고 먹는 사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환으로서 이렇게 메시지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렇게 소와 그 나귀를 이렇게 두신 거예요. 특히 나귀는 다윗 같은 그때에는 다른 나라 가지고 굉장히 격하게 된 그 나라가 원수가 된 나라를 나귀를 통해서 거기에 짐을 실어 가지고 이제 나귀를 통해서 그 집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나귀를 보고
그들이 그렇게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합을 이루고 이제 그런 동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은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학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동물들을 두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한테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적인 메시지를 갖는다. 하나님의 공적인,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곧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사환이, 사자가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소, 나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상황경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한테 만약에 이걸 한다면 사람한테는 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한 것처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그들을 두셨다는 거. 하나님한테 특별한 메시지를 갖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참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정리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메시지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다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한 메시지다.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하는데 하나님을 대표해서 전하는데 이곳이 하나님한테 전하는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마라크라는 그 사환, 이 사자, 이 사람은 하늘의 존재로서 이제 점점 더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그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보면은요, 소, 나귀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 속에서 찬송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이렇게 있다. 이 사람은 매일 싸우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들은 이렇게, 나귀들은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풀을 뜯는구나. 이게 하나님한테 찬송이 되는 거죠. 참, 사람은 그걸 못하니까요. 사람의 광경은 매고 싸지고 볶고 이러기 때문에 못하겠지만은 이 나귀한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찬송을 한다. 그 소와 나귀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원한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거 빨리 크게 키워가지고 소한테도 초식이 아니고 동물 이걸 먹여가지고 빨리 키우게 하고 광화병이 생기게 하게 하고 어디 팔아가지고 돈 쓰려고 하는 거.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온 욥한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을 두신 것이죠. 또 이 사화는 심판을 집행한다. 천사죠. 천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들을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제왕은 전부 다 그 사자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사자하고 천사들 얘기를 했는데요.
이도 이제는 처음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천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눈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그 실체를 갖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못 보게 하고 적군들한테 이렇게 보게 하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천사를 통해서 적군들한테 어떤 사자가 나타나게 하고 뭐 적군들이 나타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천사들이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그런 전쟁 같은 거를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죠? 일꾼이 돼서 이제 15절에서 보면은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해가지고 주인한테 그 일을 아뢰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 생긴 거죠. 이거 가지고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빼앗고 동물들 빼앗고 뭐 칼로 사람을 찌르고 참 이 칼로 찌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안에 그렇죠? 마다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요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함의 그 자손인데요, 함의 자손들인데요.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문안에 보면 나이아의 그런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셈의 그 자손이다. 욕단의 아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첫 번째냐 두 번째냐 함이냐 셈이냐 이들이 그 노아 방주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사라졌을 때 이제는 이들이 이제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는 셈과 함과 그 셈인데 특히 욕단은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동쪽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런 그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욕단 아들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스바 사람인데요. 그 문을 더 찾아보고 이렇게 듣는데요. 저는 두 번째 셈 욕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확인을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욕단의 아들이 스바냐 아니면은 함의 자손들이 스바냐 둘 다 스바 사람인데 여기에 그 마다들한테 들어온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봐요. 왜 그러면 이 악한 일을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함의 자손, 셈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맞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적이에요. 네. 첫 번째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칼로 그리고 그 종들을 죽였나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뭐예요? 지난주에는 그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지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장자가 지금 현재 이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우리가 좀 어려운데 이 부활이 된 자는 이게 부활로 이렇게 이 장자들을 전부 다 자녀들을 다 살리거든요. 그 욥기의 그 마지막 때 보면 전부 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장자를 이렇게 죽게 하시는 그 일이 욥한테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자가 죄와 우상으로 있기 때문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 말씀 그 안에는 그게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 건가, 욥이 어떻게 견디었을 건가. 욥도 온전하게 하셨는데 온전은 다 되어 있지 않았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이런 일이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그 죽었으니 그를 살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안에 들었어요. 욥한테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죽고 동물 다 없애지고 막 이렇게 되고 했을 적에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온전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서 우리가 헤아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나중에 대봐야 알기 때문에. 온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욥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그렇게 해요.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아들 부모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욥이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지만은, 나한테 닥친 그 친족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할 적에 이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 정에는 이 세상에 그 사랑으로서 좋은 것만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경지에 그 사랑으로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전 그렇게 봐요. 욥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천국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까요. 네. 오늘 15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포도 좀 마시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하던 그런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요. 16절에서는 또 다른 이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했다. 그리고 양과 종들은 살라버렸다. 이번에는 칼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불로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만 혼자 피하였는데 이것을 주인한테 알리기 위해서 왔다. 지금 사태가 커지고 그 상황이 커진 거예요. 불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구역이 넓을 거고 사람도 많을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불이죠. 화요. 이런 불인데, 그 어떤 아브라함의 그 언약으로 된 그 불, 가시던 불 쪽에서 이제 불이 나타나서 그 불로 인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불이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불기둥, 그리고 그리고 그 출애굽 때 불기둥을 가지고 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거예요. 이제는 이때로 되면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불로 그렇게 된 거예요. 불로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는 좀 알아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동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잃게 하고, 뭐 이렇게 우리한테는 돈을 잃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큰일이고 재앙으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진 것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뒤로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동물들 이런 거 뒤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까지 이렇게 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불로 이제 이렇게 불을 가지고 그 불꽃으로 이렇게 모세한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다. 여기까지 오게 보면은 욥도 사실은 그렇게 제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정이다, 가족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앞서서 운행하신다. 이 불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불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냥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그 계획이 있었다. 불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다, 광야. 여기서 보면은 그 광야라는 것이 보면은 완전히 들판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잘 살지 않고 이런 것들, 거친 들 이렇게 하게 표현은 되는데요. 17절에서는 이제는 그 말하는 그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여호와를 그 강조하는 그런 물음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로 설명하고 메시지를 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고 그거를 메시지를 정하게 하고, 이것이 강조거든요. 강조. 이렇게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강조하게 하시는 거, 메시지를 하나님에 드리는 메시지를 강조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갈대아 사람, 17절에 갈대아 사람인데, 그 새 무리가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혼자 이렇게 나와서 주인한테 이것을 알렸다. 갈대아 사람 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말씀해 보면은 겟셋 자손이라고 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겟셋 자손이다. 바벨로니아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세한 것들은 알지 못하죠. 이런 자손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점설가, 그 마술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는 마술자를 가지고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에는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 또 강조를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점점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이죠. 주인이 그 사람들을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광야죠, 거친 들. 그래서 이제는 바람이 와서 불고, 이제는 내 모퉁이에 있는 그 모퉁이를 치고 그 안에 이게 청년의회에서 무너졌더라.
그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나만 홀로 있어서 이제 주님께 알렸다. 이게 거친 들은 그 미드마라라는 그 광야, 이렇게 출애굽에서 아주 핵심입니다. 광야다, 광야. 미드마르 해가지고 황무지였다. 근데 이 황무지가 그 거룩한 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황무지가 이제 완전히 거룩한 땅이 되게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같이 거기가 이제 아름다워진다. 황무지가 이제는 변해서 이제는 좋은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쪽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친 들판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여기를 거룩하게 하게 되면 이 광야가 이렇게 천국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지금 욥의 그 주의를 보면 둘째 아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을 거고 종들이 있을 거고 사원이 있을 거고 동물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 들판 역시 광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름진 땅이 아니고 땅이 이미 저주된 땅이다. 모든 땅이 저주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땅이 모든 땅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을 거룩하게 해놓고 그가 거룩한 자가 이 땅에 살게 광야에 살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보잘것없는 땅이 하나님께서 옥토가 된다. 점점 이렇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부 다 거룩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으로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성품이거든요. 부활이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6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떠돌아다녔다.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혜원이가 학생들한테 볼 적에 젊은 애들이 학생 애들이 이렇게 볼 적에 전부 다 떠돌아다닌다고 그 전에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가는 데도 거기가 아니고 또 다른 데 가도 목적지가 아니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차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게 임하게 되면은 거기에 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터가 광야가 옥토가 되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던데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이들을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터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가 이제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터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믿음의 선친들이 그 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 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욥기도 이 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라. 이렇게 재앙이 만났으니 막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들러 쓰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이곳 예배하는 것이 뭐 구부리고 엎드려서 절하다 이렇게 된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자가 욥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 뜻대로 지금까지 계속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실 적에는 엎드려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봐야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이게 되는 거예요. 욥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 가도록 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회개, 아들을 이렇게 되고 동물들 이렇게 되고 됐는데 그 일을 누가 담당하느냐? 아버지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순환도 아버지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아버지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준행하신 거예요. 욥도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누가야? 아유, 저기 맏아들이 이렇게 돼 있고 종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 아버지 입장에서 엎드린 거예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예요. 딸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게 하게 하시고. 요엘서에 또 이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농사를 쳤는데 뭐 다 헛되고 이렇게 되고 모든 것이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엎드려서 이제는 재앙을 본 그런 들판을 보게 되는데요. 소들이 으쓱해하고 하늘을 보고 으쓱해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사람을 보고 너 왜 이렇게 농사를 못 졌나 이게 아니고 하늘을 보고 으쓱해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노인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동물들은 그거 아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으쓱해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소가 등장한 것도 보면은 소가 그렇게 영리하고 또 이렇게 하늘의 뜻을 또 이렇게 알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를 처음에 등장시킨 거예요. 두 번째 나귀는 심부름꾼, 그 화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동물. 여기서 만약에 동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소, 나귀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부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먹게 살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모든 또한 나도 알몸으로 이제 돌아간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제사장 날에 회개가 된 거예요. 제사장 날에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면 자기가 죽으면 이 일을 제사를 못 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장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그 제사 예배를 아버지가 드린 거예요. 아버지 제사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살아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부활의 그 경로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볼 적에는 여기서 모태 하면은 어머니 그 혈통, 아버지의 그 혈통이 모태에서 나타났다. 모태에서 여기서 알몸으로 나왔다. 그리고 모태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여기서 이런 얘기서 될지 모르겠고 자궁에서 나왔다. 자궁이 이제는 그게 자비거든요. 자비. 하나님이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한테 그 자궁을 두셔서 그 안에 아기를 갖게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서 나도 나왔다. 그리고 얻은 것도 그렇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간다. 이렇게 그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서 시작한 것이 거룩으로 시작돼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랑으로서 이제는 그 모든 사안들을 두게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임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 그리고 이제는 자비로서 모태에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이 성품이 천국을 만드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욥이 그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참 제 생각에는 처음에 좀 그런 게 좀 생각이 있을 건데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이 약한 그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 재앙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한테 그 원망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면 안 되고, 원망이 안 돼요. 사실은요. 이때가 되면은 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느끼게 해놓고 회개하시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욥에게서도 뭐 이렇게 욥이 일어나서 겉을 이렇게 끽 찢고 머리를 밀고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예배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전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 회개를 하게 하시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할 그런 그 기운이 전혀 없어요. 이때가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다. 범죄는 욥한테도 해당되지만은 장녀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빌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런데 빌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우리를 통한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됐으니까 너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놓고 너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으로 시작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따라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욥한테도 그렇고 원망, 그리고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6절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 건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나귀들, 그렇게 소들, 종들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세상이죠. 세상으로 살죠.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거죠. 죽을 때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부활 때 죽음으로 갈 때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는 그걸 느꼈는데요. 이 세상 것이 보다 내 것으로 만들고 더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겼노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었지만은 네가 세상에 살았지만은 살고 그 안에서 고난을 받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끝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로? 내가 사랑을 이루나 사랑으로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말씀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의 그런 그 평화 사랑으로 세성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욥도 이런 상황이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오셔서 복음서에는 전부 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뭐 마태복음 이런 데 전부 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사랑을 이뤘노라 이렇게 된 게 뭐냐면은 아버지 아들 사이의 그 사랑을 이뤘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순수해서 아버지 사랑을 이뤘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다. 성경의 말씀이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세상과 그 사랑인데요.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셨고 그 안에 터를 만들었는데 뭐냐면은 너는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전서 후서 그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새 것이 되었더라. 지금까지 한 것이었죠. 악으로 세상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새로운 거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부활이죠. 이렇게 돼서 새로운 거로 만들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을 이루어줬고 그 다음에 너는 새롭게 됐구나. 욥은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이런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거를 승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둬야 돼요. 자녀가 없으면은 나 혼자 독단적으로 돼가지고 뭐 남자 뭐 여자하고 혼자 되면 그런 상황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죽음과 삶에서 나타나요. 이게요. 어쩔 수 없어요. 욥이 장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뜻이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다. 너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배하신 거예요. 지금 망망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앞이 캄캄하죠. 해결을 했어도 앞이 캄캄해요. 그 조금 지나면 조금 후련해지고 이게 뭔가 기쁨이 들고 갖고 그런 흔적이 좀 사라지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개는 망망으로 그 앞에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욥도 땅으로 된 흙으로 된 사람이에요. 혼돈과 공허 흙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죄가 있고 원수 살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살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길은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아버지의 길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한 것들을 욥기를 주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욥이 그렇게 아들이 올 텐데 욥도 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네가 미리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욥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한 거예요. 욥이 참 대단한 하나님 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네.